안녕하세요. 한 영혼이 깊은 절망에서 구원을 받기까지 그 내면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빌레무스 브라켈이라는 분의 깊은 통찰을 따라서 그 영혼의 여정, 바로 회심의 8단계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강력한 말씀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왕을 이루는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둘 다 근심이잖아요. 비슷해 보이는데 그 끝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하나는 구원으로, 다른 하나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두 종류의 근심이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영혼이 겪는 절망의 계곡을 지나서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리고 은혜를 향해 나아가다가 마침내 새로운 시작, 바로 회심에 이르는 과정을 총 5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서두에서 봤던 그 두 가지 근심, 이게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결정적인 차이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겉으로 보기엔 둘 다 후회하는 것 같고 괴로워하는 것 같단 말이죠. 하지만 그 뿌리와 열매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요,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찾아와서 구원이라는 여정을 시작하게 만드는 출발점이에요. 반면에 세상적인 근심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 끝은 결국 영적인 죽음, 막다른 길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 영혼의 여정에서 아마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걸 절망의 계곡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바로 회심의 첫 4단계입니다. 이 첫 4단계는요. 한마디로 영혼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 나면서 진짜 자기 모습을 직면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서 어떻게든 그 죄랑 싸워보려고 애쓰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결국엔 정말 처절한 비참함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1단계는 죄의 각성입니다. 이게 그냥 내가 잘못했네 하는 막연한 죄책감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뭐랄까 마치 몸에 박힌 가시처럼 자신의 죄가 너무나 선명하고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 아니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갈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단계, 죄와 씨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바로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의지를 불태우면 되겠지 하면서요. 마치 착한 일 많이 해서 점수 따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다 보면 3단계, 더 깊은 죄의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한 선한 노력들마저도 그 속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바로 이렇게 영혼이 바닥을 칠 때 사탄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거봐, 넌 안 돼. 이제 너무 늦었어. 이런 의심과 절망의 속삭임으로요. 그리고 마침내 4단계, 비참함의 체험. 여기가 바로 우리가 말한 절망의 계곡의 가장 깊은 바닥입니다. 영혼은 여기서 드디어 깨닫는 거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스스로를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없구나. 자기 자신에게 걸었던 마지막 희망 한 조각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완전한 영적 무력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는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단계들 같지만 우리 삶의 어느 지점과 분명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자기 안에서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영혼은 드디어 자기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해결책을 찾아서요. 바로 이때 보증인이라는 개념이 유일한 희망의 빛으로 떠오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보증서 주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이 영혼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냥 위대한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해결해줄 유일한 보증인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단계에 이르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정말 극적으로 깊어집니다. 아, 이분이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구나.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개인적인 구원자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이야기가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보는 것과 그분께 실제로 다가가는 것 사이에는 또 다른 여정이 남아있거든요. 이제 구원 바로 직전의 마지막 몸부림, 6단계와 7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단계는 무능함의 확신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영혼은 또다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번엔 뭘 하려고 하냐면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더 간절히 믿어야지 하면서 믿음마저도 내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의존성의 마지막 발악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얘야, 너는 구원에 필요한 그 믿음 한 조각조차도 네 힘으로는 만들 수 없단다 하는 완전한 영적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면 7단계, 은혜를 기다림의 상태에 이릅니다. 이제 정말 모든 노력을 멈춥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길 기다릴 뿐이에요. 여기서 영혼은 드디어 자기가 행위자가 아니라 수혜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품는 이 작은 좋은 생각 하나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하면서 진짜 은혜가 뭔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드디어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고통과 기다림이 참된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 바로 8단계입니다. 8단계에 이르면 영혼 안에서 진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 복음이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초대장이었구나. 그리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찾아가도 절대로 내치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진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회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영혼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분을 나를 대신할 완전한 보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줄 유일한 의로움으로 받아들이면서 드디어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때 영혼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내면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라나는 소리죠. 잠깐만, 그리스도가 내 보증인이시잖아? 그분이 내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잖아?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복음의 약속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적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의 끝은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회심을 경험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히거든요. 나는 이제 의롭다, 깨끗하다는 확신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사랑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이제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순종하며 살고 싶다는 열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죄의 각성에서 시작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이 겪는 기나긴 여정을 함께 따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영혼의 여정 지도 위에서 지금 당신은 어디쯤 서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앞으로 여러분 각자의 영적 여정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데 의미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